그래서 광야의 말씀을 계속했는데 소중한 말씀이에요. 훈련하시는,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짜증나죠. 짜증나지만요,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때도 일양 미쁘신 마음으로 처음에 갖고 계신 그 사랑으로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한 때에 그거 다 들어주셨어요. 고기도 먹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위험한 때에서 구출도 시켜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 그럼 너 네 맘대로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마는 때가 종종 있어요. 나 모르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를 일양 미쁘신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많아요. 자식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들도 나름대로 원망 불평하고 뭐 다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크게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크게 많이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그거 이겨내고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뭐 물론 잘 몰라서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건 가르쳐 준다고 해결될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많이 생각해 주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해서 들었다고 들은 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화 커뮤니케이션은요, 말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막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는 삶에도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지으실 때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도 일양 미쁘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제가 한 20일 놀다가 일을 하러 갔는데 하루 일하고 뭐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우마발판 올라갔다, 그랬더니 온몸이 알이 배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 아이고 소리를 한 2000번 했어요. 그날 아이고 하면 좋아요. 아이고 하면은 아이고
한 발짝 뛸 때 아이고 집에 가서 이제 엄살을 피는 거지.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소리를 한 2,000번 해서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위로를. 위로를 받으려고 아이고 소리를 한 2,000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힘들게 먹고. 근데 몸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날 위로해 주면 좋겠다. 누가 날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냥 아이고 소리 하고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 안기고 그냥 막 엉겨붙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엉겨붙어요 저는. 애들한테도 엉겨붙고. 우리 7색 8색을 해죠. 그냥 엉겨붙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막 엉겨붙는 거야.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돼요. 뭐 대단히 큰 위험이나 뭐 큰 저런 거는 아니지만요. 이거보다 뭐 일하고 와서 몸 굉장히 힘들고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받을 자들을 다 옆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사람 일 뭐 사무적으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큰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뭐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2장에 보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해주면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죠. 권면을 예수님같이 잘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잘 지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잖아요. 얘는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많은 사랑도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긍휼과 자비, 교제와 긍휼과 자비.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있죠? 성령의 교제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하면 되죠.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게 힘들고 그러면요. 우리 사모님도 힘들고 그러면은 얼굴 표정을 이렇게 져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저도 같이 그런 표정을 짓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입이 합주기가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나 힘들어. 그럼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뭐 안아주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엄청 엉겨 붙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받게 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한테도 힘든 일이 있으면 엉겨 붙기도 하고 막 뭐 밥을 사달라 술을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하면요. 견디기 힘들 만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는 때에 오늘 우리 사는 삶과 비슷하잖아요. 일부는 옥에 갇힌 듯하고 일부는 핍박을 받는 듯하고 일부는 살기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 삶과 비슷해요. 그런 때에 서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일단 자기부터 잘 살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나보다 귀한 자로 여기고
예. 그 다음에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봐라.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너도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라도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해줘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런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만사형통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많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많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에서 안식들을 취하고, 우리 안식들을 취하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리적으로 찾기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푸른 초장 그 앞에 쉴만한 물가? 유원지가도 이런 데 드물어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내가 그런 거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만 기억될 정도로. 그런데 물리적으로 찾아다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1절부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위로. 자, 보세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건 다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있어요. 다른 데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거기 가서 위로받고 와도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갈증나고, 벌써 걱정되고, 벌써 대책이 없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와도요, 몇 박 며칠 어디 가서 쉬고 와도요, 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야 되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어디에 마련해 놓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사업자 파트너, 뭐 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와 안식과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없어요. 그럴 장소도 없고 그럴 만한 공간이나 시간도 1초도 가질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세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1-2장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도리어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능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초청받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광야 생활만 한 거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땅으로 초청받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가 있는 땅으로 초청받았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광야에서 불합격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초청받았다. 천국 복음을 전해 듣기는 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해 들은 대로 그 길을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초청받고 전해 들은 대로 그 길을 가서 듣고 행하여, 행한다는 것은 뭐 착한 일 행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죠. 그 길을 행하여 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행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듣고 행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받았다. 초청받았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잔치 초대받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초대받았다고 다 뭐가 되는 거 아니죠? 가야 하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갈 때는 그냥 쉽게는 못 올 거야. 쉽게는 오지가 못해. 내가 쉽게 오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 내가 가는 길을 잘 봐봐. 내가 쉽게 가나 힘들게 가나. 내가 가는 길을 잘 봐봐.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오지 못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잘 봐봐. 초청장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데 쉽지는 않아. 너를 향하여 모욕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 핍박 다 받아 마땅한 자인 줄 알고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어서, 죽고 썩을 것을, 옛 것을 심고 새 것을 거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쉽게는 못 올 거야. 그냥 나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신 걸 내가 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기적이 있었을 때 의탁하지 않아요. 이는 친히 저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거 주님께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교회에서 어떤 땐 기도하고 뭐 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성도의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삶.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그 엄마가 우리 애들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할 때 잘 깨닫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에
오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기도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중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면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좀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중심에 항상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그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수로 뭐가 잘못돼서 일이 뻐그러져도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뻐그러졌네. 네? 안 됐네.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구하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뺨싸대기를 맞고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맞고 왔어. 뺨싸대기. 내가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뺨싸대기 맞고 왔어.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뺨싸대기 맞고 왔어.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맞았다고 부끄러워해요, 우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뺨싸대기 맞고 왔어.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요, 뺨싸대기 맞아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저놈이 날 모르고 때린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뺨싸대기를 맞았어. 이거는 부끄러워지는 상황이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기,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뺨싸대기 맞고 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잘못하고 뺨싸대기 맞고 왔어도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내 식구도 돌아보고, 나를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뺨싸대기 맞고 와서 아주 그냥 더럽게 창피한 상황이었어도, 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뺨싸대기 맞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존귀하면 내가 존귀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면요, 어딜 가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그 주님이요 내 인생의 앞길을요 쫙 갈래길 쫙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존귀하게 모시고 살면 주님이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아질 거야.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그러시지 않겠어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주님을 내가 존귀히 모시고 살면요,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항상 존귀하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건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게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살고 계신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상황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그런데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말이, 위대하다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영원한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능히 충분히 영광스럽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만 봐도요, 그 뒤에 절을 읽어봐도 똑같아요. 그 앞에 절을 읽어봐도 똑같고요. 성경 어디를 펴도요, 이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한 절만 봐도 엄청나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한 절을요. 아무데나. 이 성경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한 절만 읽어보세요. 어떤 구절이 써있나? 엄청납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여 경건되고 복된 삶을 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2달 동안 들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랑 함께 있겠다 하시고 아예 내려오셨다니까요. 어디 뭐 먼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표현이 아주 내려가서 함께 하겠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요, 적극적이고 매우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언제든지 준비. 아예 내려가셔서, 내려오셔서, 원래는 있지 않는 장소인데 내려와가지고, 야, 성막을 만들어라 니네들. 내가 너희랑 내려가서 이제 함께 할라 치니까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그 임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기 하나님 계신데 저 성막에 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제사장만 들어간다는데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기 하나님 계신데, 야, 저거 봐라, 야, 구름 기둥 떴지? 저거 봐. 어느 날 밤에는 막 불기둥이 막 서 있잖아요. 저거 봐라, 저기 하나님 계신다.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입을 함부로 놀리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다 굶어 죽게 하냐? 칼에 맞아 죽게 하냐? 목말라 죽게 하냐? 3종 세트예요. 굶어 죽게 하냐? 목말라 죽게 하냐? 칼에 맞아 죽게 하냐? 죽게 하냐? 3종 세트를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 인생 사는 삶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야, 굶어 죽게 하나? 병들어 죽게 하나? 칼에 맞아 죽게 하나? 목말라 죽게 하나? 아, 갈증나고 짜증난다. 목말라 죽게 하나? 뭘 해 먹고 사나? 뭐 그런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 법궤 같은 거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도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 같지만요. 어림도 없어요. 아유, 예수님이 말씀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똑같습니다.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법도와 율례. 법도와 율례, 이거 율법적, 복음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경건함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광야 생활에서의 법도와 율례가 있어서요.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요.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영원한 때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돼야죠. 방해를 받았거나 속아서 잘 안 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하고 더 똑똑히 들어서 마땅히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 그렇게 돌아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엄청 가까이 와 계신다고 그랬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가까이 와 계세요. 여기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여기 내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그 뇌세포 바로 옆에 계신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엄청 가까이.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주님이 바로 하세요. 생각만 하면 바로 하세요. 모름지기 성도가 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주님이 바로 하신다. 우리 예전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요. 그렇게 믿고. 지금은 내가 뭘 보고를 하면 아실라나?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멀리 계시고 내가 좀 방황하고 다닐 때는 멀리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또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방황을 하든 뭘 하든 매우 가까이 계시다. 심지어는 범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매우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많은데 부모가 자식은 그렇게 돌봐주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애들 출가하고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에요. 애들 뭐 다 나가고 이제는 뭐 나한테는 배우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별 소용없다. 다 지들끼리 알아서 살고 때 되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제일 낫다. 등이라도 한번 긁어줄 수 있고 배우자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한 6학점 정도 가정학 같은 거 이런 걸 전공 필수로 대학교에서 한 6학점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수의 연발. 누가 뭐 얘기해 준 게 있어야죠. 배운 것도 없죠. 얘기해 준 것도. 그렇다고 내가 그냥 현명하고 똑똑해서 공부해서 다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후 처리만 맨날 하다가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고 계신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배우자를 잘 챙겨주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들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은요, 매여 있는 삶에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고 핍박을 받는 핍박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살기 힘든다는 것에 매여 있고 답답함에 매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나의 당한 일이 있어서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감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매여 있어요. 답답한 상황에 매여 있는데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오늘 성경을 1, 2장을 잘 읽어보면요. 진전이 되었다. 나는 매여 있지만 이거 진전이 되었다. 훈련이 되고 진전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길이 열려졌다. 진전이 돼요. 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막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비방하는 말도 하는데 상관없다. 비방하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전이 되었다. 나의 당한 일이 나에게 진전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좋은 소식이 되고 진전이 되었다. 우리의 사는 삶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당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매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매임에도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이 어떤 일에 매여져 있어요. 거기만 보여, 매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는 잘 안 봐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계시는가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니네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얼마나 내가 도와줬는지를 모르잖아. 니네들 내가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엄청 도와줬어. 너희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엄청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셨겠어요? 안 돌봐주셨겠어요? 당연히 돌봐주셨겠죠. 근데 우리 거짓의 목소리들은요 안 돌봐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진리의 목소리는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돌봐주고 있었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성경 구절 자세히 안 보면 애굽 생활할 때 돌봐줬다는 구절이 잘 안 보이게 써 있어요. 그런 문장으로. 근데 그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문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봤다. 애굽에서 돌보았다. 그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네,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 생활 때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돌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먹을 거 주시잖아요.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요.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신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매여 있는 삶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날 돌보고 계셔. 날 돌보고 계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날 돌보고 계세요. 돌보고 계셔요. 내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요, 더 돌봐주세요. 이게 진리에 맞는 생각이에요. 주변에서는 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아니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돌보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게 화답하고 보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좋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 부자가 잘 돼가지고 막 와 요번에 그냥 대박 터뜨려서 15억 벌었어.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벌었으면 뭐 하는데? 뭐 좋잖아요. 15억 벌었.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큰아들이나 가서 잘 돌봐. 너 15억 벌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네 큰아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잘 돌봐. 정신 차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다른 데 있어요.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 나라 이 땅에 한 가정에 한 개인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하신 그 기쁘신 뜻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가 그 입으로 뭘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가. 나 15억 벌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뭘 보고하고 있느냐. 뭘 보고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의 보고는 항상 우리의 입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용지가 있어요. 이 말씀. 영원한 기쁘신 말씀이라는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보고서 양식에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 얘기 백날 써봐야 한 자도 안 써져요.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쁘신 말씀이라는 보고서는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한자도 써지지 않습니다. 한자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 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돌보시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아유, 너도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기 써 있잖아요.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 기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너무 기쁘다.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생은 하나님께 화답하는 건데요. 그 화답을 잘하는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화답을 엉뚱하게 막 해대는 사람, 이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우리 경건한 신앙,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요. 경건이요, 이 경건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시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담대하여 경건한 하나님이 기쁘신 기도와 고백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오히려 진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스도의 안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해라.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무슨이잖아요. 어떤 많은 위로들, 어떤 권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제하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요. 성령의 많은 감동하심으로 교제하고, 이건 놀라운 은총이죠.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해라.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이런 걸 것이다. 성경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이런 걸 것이다. 조금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이런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절이죠.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와, 정말 이 지구상에는 읽기 힘든 문장이에요. 마음을 같이 사랑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와, 정말 아름답죠. 엿다 대고 우리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와,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 우리 남녀지간에 만나서 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사람 생각하는 거 조금 틀리고 저 사람 생각하는 거 조금 틀린데,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거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속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많이 틀리는 거죠. 원래 많이 틀린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거 그냥은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마음으로만 된다. 그 밑에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같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르죠. 거의 뭐 100배나 속은 것처럼 다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면 뜻을 합하며, 뜻을 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합하려고 그러면 알아요. 합해보려고 그러면 안 합해진다는 걸 알아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러죠. 막 처음부터 막 다투고 막 허용으로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근데 결국에 하다 보면은 다툼으로 가고, 하다 보면 마음에 없지만 조금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보면 허용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허용으로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게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지. 내 말을 듣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뭐 착한 걸로 보나 뭐 뭐든지 내가 낫지 너보다는. 그러니까 허용으로 가고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저를 낮게 여기고. 이제 이걸 낮게 여긴다는 건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나보다 저를 귀히 여겨라.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저를 귀히 여겨라. 귀하신 분으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소자 하나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잖아요. 배운 거로나 경험으로나 우리 소자보다 낫죠. 그러나 귀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은 귀히 여기고 사랑할 자로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요, 약한 거 안 보이려면 허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약한 거 안 보이려면. 근데 우리가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돼서 나의 약함을 위로해 줘요.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약함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그래서 나의 약함을요, 약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약함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내가 내 가족들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내가 위로해 주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들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서 그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요, 영원히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위로하고 뭐. 위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때려쳐. 그러고 마는. 이런 일은요, 몸된 교회 안에 하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절차가 분명합니다. 아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어떻게 그런 절차대로 다 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절차로 다 위로해 주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 코스로 가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절차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코스로 가서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한마음이 되게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완벽하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헛방치지 않는다. 나의 약함을 보이는 것은 주님께 보여서 주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나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은요, 누가 도와주든지 나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은요,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단 한 개도 없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돌아보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위로해 준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시지 우리 인생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거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사랑과 위로를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받는 게 힘듭니다.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게 더 힘들어. 받을 줄 아는 사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누가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니까요. 도와주면 넉넉하다 보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능력자입니다. 네. 능력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요청하고 사랑과 위로를 요청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만 봐도 위로해 달라는구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도움을 청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신 말씀으로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힘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가족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라도 오히려 더욱 담대하여져서 모든 범사에 진전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어지는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